31번째 소리를 문답은 효과적 부르심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답입니다. 시작.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서 이것에 의하여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효과적 부르심이 뭐냐?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다. 여러 유인물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의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의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의 사역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떠나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많이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대심, 주대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의 출발점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왜 부르셨느냐?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도록. 그러니까 아담의 이후 범죄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겪는 죄책과 그 비참함을 뭐예요?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여러분,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당신 죄인 맞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뭔 소리냐,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죄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납득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깨우치게 하시는 일,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머리로 아는 지식도 지식이지만 가슴으로 아는 지식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육체에다가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머리로 이 지식이 가슴으로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다고 잘 되지 않아요. 그죠? 가르쳐 줬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 성령께서 납득게 하시면, 깨우치게 하시면 된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죠.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사람들이 된다면 지적, 정의적, 의지적 변화가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뭐예요? 감정적으로 깨달아지고, 감정적인 것이 뭐예요? 의지적 결단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뭐예요? 거듭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머리로는 알아. 천상유수처럼 말만 잘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가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도 동의되어지고 의지적 결단도 따라와야 하는. 그 누가 하시느냐? 그 의지를 새롭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주도적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냐?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설득하여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믿음이란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속에는 잿덩거리밖에 없는데 뭐 나올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뒤로 나오고 배출하고 입으로 나오는 것은 늘 악독과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그래서 너희 입에 뭐예요? 재갈을 물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늘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늘 죄된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걸 빨리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걸 빨리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일 설교 때 정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직. 여러분 32번째 질문입니다.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렇다면 이 생에서 금생에서 현재에서 어떤 유익에 참여합니까? 시작.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금생에서 이것들에 동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유익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셨죠? 줄 치셨죠? 맞다, 오늘 검사한다 그랬죠? 여러분 펴보십시오. 성경 펴서 앞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눈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멀리 거는 잘 보이니 가까이는 잘 안 보여서 그렇지. 펴서 저를 보여주세요. 안 펴서 안 보여주는 분들은 숙제를 안 한 거예요. 옆 사람 검사하세요. 저를 안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확인하세요. 확인. 갑자기 눈을 다 안 마주치는데 그러면 마치고 출치고 집에 가야 되겠어요. 진짜 안 돼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한 10분 일찍 마치고 출치고 집에 가야 되겠어요. 형광펜을 다 나눠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사비를 틀어서라도 이거 뭐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왜 그게 중요하거든요. 별거 아닌 그게 중요하고 사실은 별거 아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 질문을 해서 정말 사소한 질문인데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안 나군요. 덮어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왜? 질문하고 말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그때 화가 나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듣지도 않으니까. 예? 목사도 그럴 때마다 화가 날 때도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색칠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시면 복이 됩니다. 어릴 때 우리는 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 아니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부모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목사님의 말은 잘 안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그 상태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순종해 보시라는 거, 순종해 보시라는 거. 정말 드라마 보는데 너무 목숨 걸지 말고. 드라마 보는 시간 10분의 1만 줄이면 줄 다 치고 다 남아도습니다. 일평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 읽고 하나님을 더 깊이를 알고 막 여러분 신령한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친구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통화하면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목사들이 연락이 안 되면 걱정됩니다. 제가 좀 오지랖이 넓은가 봐요. 저는 그걸 성령께서 연결시키는 링크 사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 가만히 있다가 그 친구가 생각이 왜 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연락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그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연락이 왔는데 도대체 당신은 연락이 안 됐냐고. 죽은 줄 알았다고.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휴대폰이 고장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기도 휴대폰 고장났는데 죽을 뻔했다네요. 휴대폰 고장났는데 물 죽을 뻔합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는요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순간 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성령의 링크 사역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 전화하면 무슨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회복해 하고 역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효과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금생에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이 참여하느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칭의, 의롭다함을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고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에요.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유익. 여러분 천국 가서 얻게 되는 유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대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유익이냐? 이 땅 가운데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테고
양자됨,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세 번째 뭐예요? 성화, 거룩하게 돼. 이게 왜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나눠서 그렇게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은 33번째 질문, 칭의란 뭐냐? 그렇다면 칭의, 효과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유익 가운데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칭의가 뭐냐? 칭의란 무엇입니까? 시작. 칭의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하나님은 칭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데,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의롭다 하심, 이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고,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진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 번역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소혜리 문답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벌써 20년 전이니까 94년도에 배웠던 소혜리 문답인데, 다시 보고 또 여러 책들을 보고,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저희 수련회 하는데 오셔가지고, 소혜리 문답 보니까 너 소혜리 문답을 하던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서 하느냐? 저는 이런 책들 보고요. 그 자료를 좀 제가 보내드렸어요. 새롭게 보고, 이 책 저 책 막 보는데 해설서가 참 다양해요. 번역도 다 다양하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거기에서 이제 결정될 때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지났잖아요. 과거에 제가 이 소혜리 문답을 이렇게 공부할 때는 정말 딱딱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면 성도들이 정말 재밌게 들을 것 같거든요. 착각입니까? 저는 어릴 때 너무 딱딱하게 해가지고 수요일마다 소혜리 문답 하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1시간 동안 하는데. 여러분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은 이걸 번역도 잘 해놓고 이해가 쉽도록 설명도 잘 해놓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제가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책들 중에 보면 만화 그림도 막 그려놓고 이래가지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제가 여러 것들을 이렇게 섭렵해서 이제 이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제 핵심을 막 딱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하나님의 값없는, 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값없이 지불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뭐예요? 내 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좀 해야만 의롭게 됐다, 뭘 해야만, 그죠? 쉽게 해서 어떤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습성을 가진 인간들의 특징이거든요. 요리는 계속 해봐야 는다. 이거 맞습니다. 요리는 해봐야 늘죠. 땅은 계속 파면 깊어진다. 파다 보면 물도 나온다. 맞아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고행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30명만 여기 자리에 참석하게 만들면 불티나지 않겠어요? 그게 만약에 고행처럼 이렇게, 그걸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 계단이 이렇게 많잖아요. 1층부터 올라올 때 계단이 많은데, 그냥 올라오지 말고 무릎 꿇고 무릎을 기어서 올라오면 이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뭐예요? 우와, 천상에 앉는 기분 들걸요? 갓도 않는 그 의미도 있어요. 왜? 무릎 아파 죽겠거든. 다 나을 때까지 아파요. 아픈 동안에 뭐예요? 나의 거룩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해야만 무엇을 크게 여러분,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하나님 다 들으실까요?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기도 오래 하지 말아야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며 나름대로 그런데 잘못 훈련시켜요. 철야가 필요할 때는 철야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걸 해야만이 무엇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면은 그거는 신비주의적이고 미신이지, 사실 미신이지. 저 가서 거기다가 물 떠나놓고 비는 거고 뭘 달라요? 아침마다 매일 비는 것과 30분만 비면 들어준다? 이 시간을 채우면 들어준다?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칭의라는 것은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어렵다 하시면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 의는 조금도 0.1%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전혀 개입이 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칭의, 어렵다 하시면 얻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죄를 뭐예요? 사면해 주심.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죄의 사면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귀속, 전가시키는, 귀속, 전가. 여기서 귀속, 전가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여러분, 죄에 대한 전념성이 있죠. 그죠? 죄가 전념됩니다. 의도 전념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념되어졌다. 야,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코로나가 됐죠. 걸리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다 해가지고 완전 코로나 덩어리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코로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코로나에 또 전염이 돼서 코로나로 가득 차서 또 뭐예요? 분출할 거죠. 그러니까 죄도 전염성이 있지만 의도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어디로부터 전염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는요, 원수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아담은 죄가 증가되고 기속되어졌는데 어디 누구로부터?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 아멘.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죄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전염되고 증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 쉽게 이해됩니까 이거? 예. 무슨 돈을 내거나 선행을 해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의는 뭐냐?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칭의다. 왜? 여러분, 의롭다 하면은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구원파의 병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 교리가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살짝 좀 더 가면은 구원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달리다가도 딱 스톱할 때 스톱되어졌는데 한 번 더 나가면 구원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잘 배우셔야 돼요. 저는 정말 참 감사한 게, 지금도 목사가 돼서 감사한 게, 군소교단, 이상한 교단에 가고 3일 만에, 3주 만에, 한 달 만에 목사 한 수 받지 않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우리 교단은 최소한도로 목사 한 수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대학원 나온 사람까지 포함해서 4년에서 5년 걸리거든요. 저는 신학교까지 나왔으니까 무려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목사가 되기까지.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 짝퉁이 아니니까. 짝퉁이 너무 많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디 출신이고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 우리의 죄를 용서,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문장들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그리스도의 것이 의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것이 뭐예요? 믿음이요, 은혜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묻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은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이런 표현,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나왔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표현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것은 믿음이다. 내게 아니죠. 믿음도. 그러니까 은혜도 내게 아니죠.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그런 에로스적 사랑 말고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도 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희름보다 공부하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렇구나. 왜? 많은 책들 가운데서 이 표현은 빼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되는지. 그리스도의 것은 믿음, 은혜, 사랑까지 가야 돼. 사실은 사랑까지. 사랑 덩어리잖아요. 본질 자체가 사랑이었으니까. 칭이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고 부르는 것으로서 이런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실제로 그에게 죄가 있든 없든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서 죄의 책임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실제로는 없는 의를 있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 치부해 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법원에서 죄를 짓다가 걸려서 왔어. 받았어요. 판결을 받았어. 어떻게? 죄 없다. 땅 하면 죄가 없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다시 정리해 보면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 또 자유로운 전적인 은혜 이렇게 했는데 자유로운 은혜. 그럼 자유로운 또 뭐야? 이 자유로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나중에 할 텐데,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칭의,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죠?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 교리다. 칭의라는 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루터 당시에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때의 사제들과 당국의 부패가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사제들과 그 당국의 그 부패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면에는.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런 면이 아니라 교리의 부재예요. 교리의 부재.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뭐예요? 부패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당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나 성찬으로 의로워진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강조해. 지금도 가톨릭은 의식, 의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강조해요. 여러분 의전을 강조하니까 뭐 어떡합니까? 컵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제사 혹시 옛날에 제사 좀 해봤습니까? 위치 바꿔놓으면 난리 나잖아요. 제대로 된 제사 아니었습니다. 위치 바꾸면 난리 납니다. 예? 그래서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되고, 예? 숟가락도 잘 꽂아야 돼요. 잘못 꽂아 놓으면 조상님이 와서 못 먹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 생각했어요. 귀신한테 상을 차려줘가지고 위치도 못 찾고 있으면 그게 무슨 살아있는 귀신이고 다 죽은 귀신이지. 숟가락 바꿔 끼워놨다고 그거 먹지도 못하면은 숟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그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어릴 때 들었거든요. 위치도 잘해야 되고 그 제사상 차려놔놓고 거기다가 쌀을 이렇게, 밥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밥도 해놓더만은 쌀에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꽂아 놓는데 잘못 꽂아 놔가지고 어떤 분은 숟가락을 내려놨대요.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못 먹는다고. 아이고 참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연약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예? 제사 지내는데 집에 있는 빨랫줄을 다 걷고 있는 거야. 빨랫줄. 예? 제사하는 날은 빨랫줄을 다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걷습니까? 물어봤더니 조상님이 돌아다가 목에 걸리고 못 도는데 미치고 환장하고 벌짝 뛸 일이.
오늘 저희 가족 카톡방에 문자가 올라왔어요. 광자들이 알려드립니다. 누수가 생겨서 엘리베이터 사용이 일주일간 큰일 났다. 일주일간. 근데 오늘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이사를 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고향에서 제사를 큰 집에서 이렇게 다, 큰 집 잘 이사를 안 갔어요. 왜? 조상이 못 찾아온다고. 미치고 환장하죠. 더 웃긴 거는 여러분 엘리베이터 못 타고 온다고. 엘리베이터를 열어놓고 붙잡아 놓고 있어요, 도시에 사는 분들이. 근데 그걸 본 적이 있다니까. 이야, 정말 사람들 어리석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귀신을 정말, 그런 조상님이 그것도 못 찾아오면 왜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그런 의식을 강조해버려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이제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면이 이제 개신교에도 들어오니까 그것이 강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희 교회는 넥타이 여름에 되면 넥타이 매지는 않습니다. 예? 안 매니까 참 좋잖아요. 에어컨 꺼도 괜찮고. 제가 매고 있으면 에어컨 계속 틀으라 그럽니다. 여기 쪼여가지고 땀이 팔팔 납니까? 예? 대통령도 풀로 헤치고 업무를 보고, 국가 공무원도 다 풀로 헤치고 하는 업무를 보는데, 목사만 쪼매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목사도 은혜가 안 되고 성도도 또 은혜가 안 돼요. 저 목사 저러다 숨 막혀 죽겠다, 여러분 더워 죽겠는데 풀로 헤쳐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단정해야 되겠죠.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제자 훈련을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일날 목사님께서 반바지에 스리바지 끌고 수포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제자 훈련 받는 그래도 오래 신앙생활 했는 분들입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목사는 인간다 이거. 그렇다고 제가 반바지 입고 스리바지 지질 거면서 수포 가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들, 마치 그것을 해야만이 그것은 무슨 해결이 되는 것처럼. 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의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리가 부재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그 말씀의 그 깊이와 그 내용을 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칭의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있지만, 칭의의 교리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고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한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칭의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유로운이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 가는 대로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고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유로운 은혜라는 표현의 행위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실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나 선행이나 어떤 등등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은혜로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고 얘기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임을 보여주십니다. 칭의라는 것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죄도 증가되지만 의도 증가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여긴 바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서 법정에 구속되었어요. 그런데 죄의 값을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잖아요. 죄의 값을 다 치렀다면. 그런데 내가 죄의 값을 안 치렀는데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치러버렸대. 그럼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의인이죠. 왜? 예수님이 다 치러줬잖아, 내 죄의 값을.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수라도 죄의 값을 다 치렀다면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 지난번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뭐 십몇 년 만에 풀려나서 어디가 안산인가 어디에 살게 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이 흉악한 범죄의 사람. 여러분, 근데 막을 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을 다 치렀으면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통상적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다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거예요. 아멘? 너무 좋죠? 내가 뭘 안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의인된 사람은 뭘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충성도 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는 행동이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이고 충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증인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시각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구원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 의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다 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죄인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구원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당신의 자녀로 보시잖아요. 자,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보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으로 보잖아요. 절대자, 구원자, 창조주로 보잖아요. 그 앞에서 그래서 경외하심도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죄책과 비참함이라는 타락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 사명을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동안에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완수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은 단지 죄를 짓기 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모든 율법을 능동적으로 지키셨고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만 회복하는 것이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영화롭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칭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상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칭의라는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오늘 짧지만 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죠, 그죠? 칭의라는 단어를 그동안에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참 쉽게, 제가 생각해도 참 쉽게 했어요.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관련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서 오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전에 지은 죄를 뭐예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로마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예? 값 없이 우리가 무엇을 안 해도 된다. 예. 자, 여러분 뭘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를 꺼려했던 것 같아요. 왜 꺼렸냐?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즉시 성도들은요, 아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 주부터 안 나가도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각성하셔야 돼요.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수요 예배고 금요 성령 집회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렇게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감격하며 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합니다. 수요 예배의 현장에 나옵니다. 왜요? 구원받아서 그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 반대로 그럼 구원 안 받으면 안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는 길일 겁니다. 제자 훈련팀만 아는 용어죠. 가는 길입니다. 제자 훈련 받아보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그 은혜, 사랑, 감격을 가지고 예배자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잖아요. 수요일날 일하다 보면 늦게 퇴근하는데 수요일 예배 어떻게 옵니까? 못 오지요. 그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게 결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아하게 반바지 차림으로 집에서 누워서 에어컨 틀어놓고 드라마 보고 있는 그분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대신 그리스도의 대신 사신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 있다는 거. 로마서 5장 17절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라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로마서 5장 19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되라. 곧 믿음으로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롭다 칭해진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해서 알려주고 정리합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입니다. 자유로운 칭의를 정의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그 칭의의 근거는 오직 우리에게 증가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다. 그리스도부터 증가되었던 의. 그 수단은, 칭의의 수단은 시작,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여러분 유인물에 제가 빨간 색깔로 해놨어요. 중요하죠. 소요리 문답 33문에 설명이 되어졌는데 쭉 읽을 때와 쭉 다시 풀어서 다시 설명하고 난 뒤에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한 주도 승리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참 예배자가 되시고. 여러분, 참 우리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찬양을, 우리 강사님 찬양하는데 기도한다고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나도 모르게 잠이 나. 하루 종일 잠 안 자고. 아유, 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연약한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